예수님 그 사역하실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또 시험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비꼬려고 하는 그런 말투로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해방이에요. 독립.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 독립되는 게 그들에겐 천국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그때 나는 천국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앞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시험하는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 해외 어떤 나라를 간다 하면 그 나라의 땅을 밟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땅을 밟는 어떤 공간적, 지리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느 땅을 밟아야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늘 우울하고 마음이 지옥 같대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 너무 좋은 집을 구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집도 없으신 분인데 그 집 없는 분께 자꾸 좋은 집을 구하는 건 죄송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차,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좋은 차, 그때 차도 없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낙이 새끼를 타고 다니신 분이었어요. 성공, 명예, 인기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을 구하기는 하지만,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앞서 3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여러분 지난주일에 이 겨자씨 한 알, 이거를 말씀 한 구절로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천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왜 있을까? 겨자씨를 심었는데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자라나는데,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심어놨는데 자랄 리가 없죠.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심어놨었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내가 바라는 천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셔도 나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보이는 천국이고 잡히는 천국이에요. 이러니까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매일 지옥 같은 삶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 가사 한번 띄워볼 건데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좀 두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죄가 다 벗겨졌죠.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슬픔이 많은데 어떻게 천국이 돼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후렴 가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2절 가사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인데 어디에 이루어져요? 먼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다른 데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아닙니다. 자, 3절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저 넷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본래 천국은 어디예요? 궁궐이잖아요. 좀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궁궐 같은 집에 살고. 근데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시면은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 초막 다 천국이래요.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게 그 성경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 되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살지 못해. 여러분, 이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내 환경이 나를 너무 옥죄고 있어. 여러분, 그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환경 중에도 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지금도 가라지를 뿌려요. 천국 밭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가라지를 뿌리지만 주님이 가만 놔두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부터 다 뽑아서 불태운다.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힘겹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이 못 자라지는 않아요. 가라지가 있어도 내 마음의 천국은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자라난 천국 추수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두어들여서 곳간에 딱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주님의 천국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참 중요한 것을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51절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천국 비유 7가지, 7가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묻는 거예요.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해했느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 천국의 고정관념, 그것을 내려놓고 7가지 비유로 설명한 그 천국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서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2개를 하나로 합병한다는 뜻입니다. 2개를 하나로 합병한다. 자, 천국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있고 제자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천국이 있어요. 달라요. 이 2가지예요. 2가지를 하나로 합병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합쳐져야 되나요? 내 생각으로 합쳐져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으로 합쳐지는 게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으로 내 생각을 하나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들으실 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날마다 묵상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요,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2가지가 하나로 합병됐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삶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뭐 좋아요. 저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받은 은혜, 여러분 그거는요, 은혜의 실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은혜를 여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열쇠를.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삶의 문이 열렸어요. 나가봤는데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합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늘 깨닫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못 살아요. 나는 현실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말씀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는 예배 시간에 받은 거고 내 삶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건 합병된 게 아니죠.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합병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이 자라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여러분 받은 마음의 감동은 은혜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삶에서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오늘부터 또 목사님 은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인사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냥 인사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로 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 시간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삶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우리는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러하오이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13장이잖아요. 14장 건너뛰고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다만 멈추지 말고 뒤로 처지지 말고 하루에 한 뼘이라도 자라나는 것,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 주시는데요. 5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52절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단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단어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냥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을 디디며 살지만 그들의 법은 천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또 뭐가 붙었어요? 서기관이 붙었습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이제 책으로 계속 기록해야, 물론 다 완성이 됐었지만 그때 당시 율법은 계속 필사를 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율법만큼 중요한 게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권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서기관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기존에 있던 율법에 없는 내용들을 써나가는 서기관입니다. 기존의 율법에는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천국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다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제자들은 그 율법과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율법에 없던 내용들을 써나가는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서기관. 근데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써나가는,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천국을 전달하는 그런 서기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계속 오늘 설명드리고 마칠 거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제가 집주인입니다. 그럼 저의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창고가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 곳간을 보물 창고라고 말해요. 보물 창고.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보물 창고가 있어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보물 창고에 뭐가 있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집주인이니까 압니다. 새 것도 있는 게 알고 옛 것도 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옛 것이라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려 청자, 이름 까먹었어요. 매병 뭐 그거 TV 진품 명품 25억 원짜리. 그 오래된 거잖아요. 여러분, 옛 것이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새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인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가 새 것이고 뭐가 옛 것이고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은 새 것을 좋아하는 분이야. 그럼 새 것을 꺼내다가 손님 맞이를 해요. 저분은 옛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옛 것을 꺼내다가 그분을 대접해요.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먹을 것이든 마실 것이든 뭐 이렇게 대접을 한단 말이죠. 주인은 다 알아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 집주인이에요. 그들 마음이 곳간이에요. 마음의 곳간. 얘가 보물창고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에는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습니다.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새 것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기존의 서기관들은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들은 다 구약만 있잖아요. 율법만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희가 새로운 서기관이야. 천국의 서기관. 너희들은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잘 꺼내줘. 너희는 집주인이야. 어떤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새 것을 꺼내줘. 어떤 사람은 옛 것도 필요하대. 옛 것도 적절하게 말해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새 것이 있고 옛 것이 있어요. 어떻게 비유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새 것이에요. 그러면 옛 것은 뭐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옛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은 이유가 새 것입니다. 이전은 옛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마음의 곳간이 있어요. 여기에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 거라고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기 전 삶 다 내버리지 마세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의 옛 것을 설명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삶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옛 것의 삶에는 소망이 없고 늘 절망만 있었어. 삶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삶이 뭔가 부유할 때도 난 왜 지옥을 살았을까? 그게 나의 옛 삶이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새 것을 꺼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내가 새 것인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예수님 없던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천국을 아무리 전해도 여전히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손에 잡히는 천국, 눈에 보이는 천국을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이 다가 아니다. 나의 새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이시다.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물창고예요. 이 곳간에서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누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행복해 보여? 왜 그렇게 당신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어? 내가 당신 몰라? 알잖아. 환경도 힘들고 상황도 어렵고 많이 아프고 힘든데 왜 이렇게 얼굴엔 미소가 있어?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 살아오신 거예요. 기쁜 일이 없어 보이는데 항상 기뻐 보이고, 근심, 염려, 불안함, 두려움으로 묶여 살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아니야, 나는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라고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원망, 불평으로 늘 그냥 그렇게 눌려 살 것 같은데 항상 감사의 언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여러분, 물어본다니까요. 왜 물어볼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법입니다. 아주 미세한 그 누룩, 가루, 서말 다 부풀리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겁니다. 내가 천국을 살면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 와서 천국으로 부풀어 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누가 물어보거든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기뻐? 그러면은요, 물어볼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래요.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그 예수가 뭔데? 라고 하면은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요. 또 두려움으로 해야 된대요. 내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의 어떤 다른 형편 때문에 천국이 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새 것이지만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뒤로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보석 창고를 열어야 돼요. 보물 창고를 열어야 돼요. 나의 옛 것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이에게 나의 경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아팠었어. 나도 그렇게 고통당했었어. 사실 여러분, 아픔의 흔적들은 다 버리고 싶죠. 근데 왜 이게 보물 창고에 아직도 남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르짖었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더 기도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게 했던 그 아픔, 이름은 아픔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보화예요. 그리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옛 것의 보화를 꺼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아팠었다고. 나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나도 그 질병을 겪었다고. 나의 삶에 그런 아픔들이 다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황폐한 곳에 바다를 이루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무들이 막 자라난대요. 열매들도 자라나지만 잎사귀가 푸르게 자라는데 그 잎사귀가 병든 자들의 약재료로 쓰였다. 나의 예전의 아픔이 오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뭐로 쓰여요? 약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예수로 이겨냈어. 그래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화 창고에, 옛 것이나 새 것이나. 여러분,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 몇 날 며칠이 지나 새 것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보물 창고에서 오늘의 아픔이 또 아주 밝게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것도 보화로 변할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붙잡았으니까. 그리고 그 보화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백신이 되고 치료제가 되고 약재료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만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천국을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천국을 밀어낸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 다 구원하시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54절로 5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회당에 가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웬 청년이 단 위로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설교했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 경이로운 말씀, 사람들이 듣고 막 놀랍니다. 놀래는데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형제들, 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이 가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행하셨던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했다는 뜻이 밀어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 말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걷어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마 큰 능력을 행하시고 싶었나 뭔데 58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좀 알 수 있어요. 5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 보니까 그 중에 믿는 몇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도 어떤 신앙적인 선입견, 편견, 내 고집이 있지 않나 싶어요. 참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오늘 나의 이 현실의 이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하실까 못하실 것 같다고 안 믿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아마 예수님도 못하실 거야. 이 편견, 선입견.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실 것 같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예수님을 믿는 집이지만 우리 집은 천국은 틀렸어. 우리 집은 천국은 안 돼.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는.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그냥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만 꺼내면 화내는 저 사람은 뭐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포기해버리는 사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이 죄를 끊으려고 몇 번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끊지 못하는 이 죄는 예수님도 안 되시나 봐. 이 죄는 달고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내 편견, 선입견, 내 고집, 불신앙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원칙이 있으세요. 믿음대로 하십니다. 믿음대로.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믿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안 될 거야, 안 하실 거야, 못 할 거야,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믿음대로 예수님은 되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시겠어요? 편견과 고집의 믿음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 가지시겠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는 말, 내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내 말에 걸려지고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이라는 거. 여러분, 긍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분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예요. 우리가 가끔 이 긍정에 속을 때가 있어요. 될 것 같다. 여러분, 이건 긍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옛 것과 새 것이 있어요. 그게 이 마음의 곳간, 보물창고에서 우리가 잘 선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겨자씨로 또 누룩으로 우리 마음에 심고 뿌려서 그렇게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